이제 생명의 삶 8과 믿음의 성장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강 이 영상이 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명절 휴가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한 주 휴강인 거 아시죠? 10월 9일에 다시 9강, 10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강 기간에 과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강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강은 믿음의 성장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들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 또 기도를 오래 많이 하는 것, 신앙 경력이 마치 스펙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는 부럽기도 하고 자기의 신앙의 면면과 비교하면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 꼭 정비례할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오래 하고 경력이 화려한데도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보면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의 성장, 더 중요한 초점은 성숙인데요.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들을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바울의 이 편지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영적으로 어리다, 육에 속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강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림이 좀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신앙적으로는 참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다면 굉장히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평가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면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이 편지를 시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할 제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언변이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죠. 무슨 말을 잘한답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 잘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설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회적으로도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와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설명을 아주 잘하고 논리적으로 전달을 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이 풍성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또 언변과 함께 지식이 풍성했다고 그렇게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죠. 바로 성경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졌고 또 바울은 그렇게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세상 지식이 많은 것을 감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6절을 보게 되면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이 믿음에 있어서 견고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함께 다루었던 말씀인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또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방언, 예언, 신유, 우리 이런 걸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가 굉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병 고침의 은사, 그 신유라고 그러죠. 예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풍성한 그런 가르침, 이 예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도 예언에 속한 거죠. 또 이 방언, 기도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방언의 은사, 영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영적으로 무척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람들, 구원의 확신, 또 전도, 은사 등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거 뭐 영적으로 A+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장에 보니까 그런데 어리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고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야, 성숙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어리다고 했을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 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그들에게는 시기와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싸움이 없어야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을 잘 처리하고 극복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기하고 싸우게 될까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이유, 그것은 아마 인간적인 갈등의 대부분이 바울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자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 왜 자꾸 싸우고 그러죠? 갈등을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상황과 환경,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싸우게 되는 초점은 그것은 대부분 이 자아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서 싸운다는 것이죠. 예, 기분 나빠서 싸우는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건방지다는 말이 있어요. 상당히 애매한 말인데 둘 사이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기와 싸움으로 분열되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존심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다루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또 우리의 이 성숙의 문제, 성장의 문제에 이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깨지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존심,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육적이고 또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너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돈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외모, 결국은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그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군대나 법관들 중에도 누가 진급이 되고 또 누가 승진이 되고 할 때 사실 진급 자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좋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느냐 하면 내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진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진급이 돼요. 그 동기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진급이 되겠죠. 근데 나보다 동기가 앞서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일을 즐겁게 잘합니다. 자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후배가 자기보다 20만 원이나 더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후배보다 못한 게 뭐가 있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저기들 가운데 아니 후배가 저보다 한 달인가 두 달 사례가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겠죠. 근데 마음은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회사를 잘 다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20만 원 내가 덜 받았다. 후배가 더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즐겁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자아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라고 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되는 거. 물론 그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이 자존심의 문제, 자아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놓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도 지도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죠. 큰 교회
또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성도들과 재정을 가지고 큰 건물도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는 교사라고 이 자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있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로 병도 고치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네, 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품의 문제죠.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자아의 문제와 은사는 별개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은사가 많아도 영적으로 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란 이 노래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찬가를 하면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척도는 사실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이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 또 영적인 성장의 목표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고 방향을 잘못 맞췄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성장하는데 교인들은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한번 제목이라도 들어보셨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거 부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많은 갈등,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냐면 자기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별거 싸울 문제 아닙니다. 물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럴 때 건강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 마음이 상했는지, 또 자기가 원하는 바가 뭔지, 우리는 다 다르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할 때 거기서 시기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리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이란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또 기도를 많이 해도, 은사가 많아도 그것으로 믿음의 성장의 척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객관적인 문제 앞에서는 정당한 고집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신앙이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된다고요? 자존심의 문제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 사람이 편해집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됩니다. 가족이란 건 그런 가족이죠. 이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절대로 가정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이 갈등의 문제 나중에 돌아보면 5년, 10년 지나서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 때문에 싸웠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전자 악기를 써도 되냐 안 되냐. 근데 그 시대에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문화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드럼을 놓는다? 그 옛날에는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드럼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런 하나의 문화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첨예하게 싸우고 부딪히는 것은 바로 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내 말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거기서 반목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죠. 초신자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또 초신자 중에 그럴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물론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도 안 되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거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죠. 교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체험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상위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뭐죠?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자아가 죽으면 되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치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런데 죽어라 해서 자아가 그냥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전혀 없는 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자존심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자존심의 문제에 짓밟힌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첫 번째 공생에 할 때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통해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절대로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가장 부각해서 배워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 오늘 성경인데요. 그러고 나고 보면 우리가 정말 목사인 저부터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 계신데 우리의 문제는 늘 자아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하고 또 반목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우리는 서로 존중해 줄 필요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끝까지 그 사람 내가 상처받았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반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 끝까지.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9절 말씀을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모델로 예수님을 닮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여러분 이런 태도,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모습.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성품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나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 근데 그분이 본질에서는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에.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권위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같은 신인데 왜 내가 가야 돼? 이렇게 반문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엄청난 사건인지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인데 내가 만약에 좀 불경스럽고 좀 그렇지만 혐오감 있는 대상으로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구더기가 된다.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구더기. 내가 그런 구더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은 겸손하게 순종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대접받은 것도 아니고 말구 위에 누이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서 가정에서 성장하셨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런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태도를 배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늘 사랑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물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은 늘 항상 순종하시는 분으로 묘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이 순종입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을 나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으로 하는 것뿐이라고 늘 그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짜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하는 거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하면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까?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난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정말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역사는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아나 자존심이 센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같은데 누구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명령할 때 그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라 해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거나 하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아이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내가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와 선생님과 은사죠, 영적 스승들, 또 목사님, 교회의 일꾼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권위에,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불가능한 것처럼 마찬가지 일이죠. 오늘 교재에 보게 되면 5가지 말씀의 답을 찾아 적으셔야 되는데요. 그 5가지 영역에 동일한 답은 복종, 순종이에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submit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아래에 둔다, 밑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또 직장에서 직원은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이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가 어디 있냐면 순종이 있어요.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무너지면요, 군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이 강조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인에게 까다롭게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인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인의 삶의 평안, 또
그 하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만약에 주인이 불의하다,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 순종하라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종을 끊임없이 연습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부분도 순종할 걸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잘못됐다, 통치자가 헌법을 위배했다,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죠. 탄핵을 한다거나 여론을 형성해서. 그게 다 또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정말 통치자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법 앞에, 헌법 앞에서도 잘못됐다, 그러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권위에 불복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이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상관이 뭐죠? 상사가 성격이 좋든 나쁘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좀 어수룩할수록 더 아내는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순종할 때 그 아내가 사실은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아와 자존심이 죽고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믿음이 자라기가 참 힘들죠. 순종, 저도 저 스스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늘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늘 긍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나는 아직 예수님처럼 못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만난 지 20년이 됐는데 바울도 아직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에 있어서 문제는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좀 바울도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기의 불같은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다 한 가지씩 이상은 이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직 나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 목표, 예수님 닮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이미 이루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 근데 바울은 그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꼬린 지점까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부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뚜기 신앙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지상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한 주간 휴강하고요. 7, 8강 교재는 10월 9일까지 마감하면 되고 그동안 밀리신 분들 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휴강 기간 동안에 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 간증문을 쓰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 따로 카톡으로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